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과연 다른 신들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 타종교에서 만들어진 신을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도 다른 신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으로 변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에는 어떤 이방인들의 침입도 이길 수 있는데 영적 상태가 엉망일 때에는 소수 민족이 쳐들어와도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상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엉망이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성이 이런 모습이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엉망이었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1차 전투를 벌였는데 4,000여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지도자들은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영적 상태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시에는 그 질문을 한 후에 여호수아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여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도 발견하고 자신의 잘못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에 들어온 생각,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앞장 세운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 앞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언약궤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승승장구했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들의 손에 넣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간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전쟁을 수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하라. 내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너희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 즉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세우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언약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성물,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만 앞세운다고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만나 항아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지도자의 지팡이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앞세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언약궤만 앞장 세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죽고 아들만 남게 됩니다. 죽은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들고 나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 우상 숭배 도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들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모여 있기만 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의 미련도 없으셨어요. 성전을 불태우시고 성전의 기물과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떠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직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직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껍데기이고 그것이야말로 우상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떠난 행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상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